시작해 봅시다. 현대교회, 요즘 교회가 지향하는 되게 좋은, 건강한 신자라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요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이런 교인들이 되게 건강한 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건강한 교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그렇죠? 건강한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과 세 번째 뭘 믿어야죠? 그가 나의 주인이신 것과 이 세 가지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좋은 교인의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인의 두 번째 조건은 뭐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음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좋은 교인의 두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죠?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하셨죠. 내가 죽음 이후에, 맨 먼저는 죽음 이후에 지옥, 안 좋은 곳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아름다운 곳으로 구원하신 것이 첫 번째 구원이고, 그것이 단지 죽음 이후의 구원만인가요? 아니, 여기서도 내가 이 땅에서 천박하고 아름답지 않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행복의 삶, 복된 삶, 참된 삶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구원의 두 번째 의미이고, 뭘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과 현재에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 그러니까 좋은 신자라고 하면 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좋은 기독교인이다, 좋은 신자다라고 평가받는데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아니죠. 그럼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한다는 건 첫 번째는 전도를 얘기하겠죠. 믿지 않는 자에게 너도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믿지만 약한 자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저런 것이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하는 사람? 전도, 도를 전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도를 가르치는 사람. 이제는 사회적인 태도에서 첫 번째, 그냥 전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크리스찬의 사회적 태도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게 뭐죠?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전했을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침의 확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 기독교인의 마침의 확증이 되죠. 내가 가르칠 때 하나님이 호응하시는 개념.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의 네 번째는 어떤 거죠? 능력,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영향력과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이 표현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심플하게 네 가지를 현대 기독교가 이런 신자가 되길 바란다라는 기준으로 제시한 건 사실 이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때요?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나는 사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교회 오고 막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변하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게 이제는 좋은 기독교인, 좋은 신자의 모델이겠죠. 이런 신자들만 모여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런 신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막 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유능한가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서 잘 모르겠고, 내가 정원이한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냥 정원이가 날 찾아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 예수 안 믿는 애가 한 3명 있다고. 정원이가 나머지 2명은 누구냐고 저에게 지금 묻고 있는데, 그 셋과 셀 모임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러고 있는데, 정원아 농담이야. 넌 예수를 믿어야, 그렇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되게 고민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막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럼 전도를 하면 무슨 일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여기서 막 오베베를 들이고 막 미어 터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어떨까? 되게 신나겠죠? 그렇잖아. 얼마나 사도행전적 교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이런 성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회는 어떨까요? 되게 멋있겠죠? 하나님이 있는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구원받는 확신도 있어서요. 그런 가치를 사회에 전하는, 그런 가치를 사회에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런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사회. 되게 멋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런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신자가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죠? 천국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문 앞에 갔는데 자기를 천국으로 안 들여보내고 다른 데로 가라고 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 지금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 행정착오가 생겼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갈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저를 지옥으로 가라고 하네요. 주님, 접니다, 저. 이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여기는 네가 아니라고 할 때, 아, 내가 천국이 아니었구나 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이거 착오가 있네, 착오가. 내가 명단에 없을 리가 없는데 이거 다시 한번 봐봐요, 명단에 라고 하다가 또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죠. 하나님, 여기 착오가 있다고, 내가 없다고.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을 면전에 두고 주여, 주여.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능력이 있는 것과 그의 주인 되심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주여라는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두고 이름 부르듯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선명한 자기각인이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표현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게 뭡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가치에 대해서 가르쳤죠? 전도를 했겠죠, 믿지 않은 자에겐. 잘못 믿는 자에겐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쳤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권능이라는 게 뭐죠? 무슨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뭐예요? 내 권위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들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권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권능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권위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게 뭐예요? 권능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권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권능의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입증하는 거죠? 자기의 맞음을 입증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이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이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지옥문 앞에 모여서 여기 분명히 행정적인 오차가 있다라고 주인을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신앙을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고 당신이 지금 나를 구원한 게 아닐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확신하냐고. 구원을 확신하며 네 인생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내 평생은 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산 게 아니라 내 평생을 설명해보라 하면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권능을 일으킨 게 나의 평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살아온 이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다라고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요?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현대기독교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 현대기독교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확신이 없으면 계속 확신을 가지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고, 확신이 생겼으면 왜 가만히 있냐고 빨리 전도하라고 하고, 삶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전하라고 하고, 그 사람이 전했는데 무슨 일이 잘 안 벌어지면 빨리 성령 받으라고 하고 능력 받으라고 하고 은사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네가 권능을 갖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교회가 마치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을 못 만들어내서 안다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있느냐는 것입니다. 봅시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측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제 안타까운 신문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수정교회죠. 미국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그 20세기 가장 위대한 목회 중에 한 명으로 뽑히던 그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참 이런 여기서도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는군요. 수정교회라고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교회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정교회는 LA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만장의 글라스로 만든 이걸 따라했던 게 그 올림픽공원 앞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나 있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해놓은. 근데 워낙 교회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관광지로도 찾을 정도의 유명한 성전이었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본당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목사님들도 미국 가시면 꼭 이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 뒤가 다 유리되어 있고 그 뒤에서 분수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광고하시는 분은 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뭐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광고 시간을 즐거워하는 막 이런 아름다운 굉장히 미국적이었던 교회입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슐러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2명 갖고 개척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난 그래도 10몇 명 갖고 시작했잖아요. 이분 2명 갖고 몇백 달러 갖고 개척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2명 갖고 시작했던 이 목사님이 15,000명까지 성도를 모았고요. 미국에서 그 당시 가장 비싼 본당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썼던 책이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자기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책들을 쓰셨습니다. 인터넷에 로버트 슐러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류의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 내용을 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목, 목차만 읽으시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널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 기독교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불가능 없다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자기 온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2명을 데리고 이렇게 해냈다. 그렇게 해낸 내 힘이 무엇이냐?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여기까지 달려와 놨다는 자기의 삶을 증거로 삼아서 그렇게 해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 이분은 하나님 있다라고 전파했던 교회입니다.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리고 그걸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부도가 났다고 그 교회가 잘못 달려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다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만 본다면 이분은 되게 좋은 분입니다. 그런 측면이 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측면을 보시지 않고 뭘 보십니까? 다른 측면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슐러 목사님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부도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아드님께 그 교회를 물려드렸습니다. 세습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했고요. 근데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딸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 재산을 이제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하실 뻔하다가 안 그러셨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하면서 교회가 부도 사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쪽 측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분은 시대의 위대한 위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맙시다. 2명으로 시작해서 그런 교회를 일궈낸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도 맙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들을 쓰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측면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측면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해봅시다. 춘원 이광수를 아십니까? 그냥 국문과 출신이라 이런 사람 예를 들면 좋아해요. 오랜만에 소설가 얘기 나오는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소설 여신분입니다. 개척자죠. 그렇죠? 신소설에서 현대소설로 넘어가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처럼 표정을 짓지 마세요. 이분은 되게 초기 한국 사회에서 되게 현대문학을 여는데 또한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셨던 분입니다. 근데 30년대 이후 이분이 어떻게 되죠? 30년대 이후에 일본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3.1운동 때까지는 독립이 될 것 같았는데 일본이 만주를 먹고 남경까지 가는 걸 보고 진주만이 터지니까 일본은 너무나도 큰 제국이어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독립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럼 차라리 일본에서 2등 국문이 아니라 1등 국문이 돼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매국노가 되죠. 우리는 이제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그분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국노의 표현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용주의자였어요. 독립은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실용의 문제를 접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문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사고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다른 측면을 보면 어때요? 실용주의자적인 측면이 있어서 또 비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이 측면이 있습니다. 뭐 박정희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측면을 하고 비난할 것도 없고 이것들만 칭찬할 것도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측면을 보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전도의 열정을 가졌고 어떤 일들을 일으켜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확당하다라고 자기가 확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다른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측면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지만 너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다른 측면을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를 모르는 애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모르는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사람에게 너는 무슨 일을 벌였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너는 어떤 애냐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나랑 모르는 사이야 라고 얘기하신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바리새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표현이 됩니다. 하루 종일 뭐 할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바리새적 기준, 신앙적인 기준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하루 종일. 그리고 열심히 살고 그 일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이 기도란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 스케줄이 뭔지 하나님께 읊조리는 하나님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든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마무리했을 때 그 일들이 잘 됐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연례대상 시상식 난 것처럼 이라고 하든가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하는 기도의 테마는 세 종류입니다. 안 됐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잘할 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 얘기하는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쟤랑 나는 어느 정도 모르는 사이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인지,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생각을 알고, 그와 소통하며, 그를 닮아가고, 그와 상의하고, 그와 교통하고. 아니, 내 인생에 무슨 일을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와 그 사이에 그 소통이 있는 관계.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넌 나랑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옆 부서에 있다고 합시다. 옆 부서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 그 사람이랑 관계를 좋게 해야지 내가 이 직장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죠? 밝게 웃어주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농담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겠어요? 그분에게 도움받을 일이 있다면 정중하게 요청을 하겠죠. 도움을 받았다면 또 정중하게 땡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움받기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죠.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그 옆 부서 차장님을, 옆 부서 부장님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관계를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넌 날 모르는 사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나에게 제대로 찾아오거나 나를 알고자 하거나 나와 상의하거나 나와 소통하지 않고 네가 혼자 확신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혼자 생각해서 그것 갖고 열심히 살면서 뭔가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정당하다고 했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넌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가 알고 지내십니까? 어제 아내랑 세바퀴 봤습니다. 세바퀴에서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 저런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밥을 잘 해주는 여자, 밥은 근데 애교가 없는 여자, 밥은 못 해주는데 애교가 많은 여자, 어떤 여자랑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이제 투표를 시킨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보시겠습니까? 밥은 잘 해주는데 무뚝뚝한 여자, 밥은 못하는데 애교가 많은 여자. 기완이는 누구랑 살겠어요? 민정이가 어느 쪽인지 자꾸 생각해보시면 민정이가 딱히 어느 쪽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기완이는 민정이랑 살 겁니다. 예. 정원이 어때요? 예? 애교 많은 여자. 준영이는? 저도 애교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선이가 밥은 안 하는군요. 요리 좋아합니다. 아, 요리 좋아요. 요리도 좋아하고 애교도 애교도 많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는. 왜냐면 이건 또 녹음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1, 2초의 망설임이 없는. 이게 유부남에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다시 태어나서 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예. 이겁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저를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대단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내랑 저랑은 다 애교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답은 우리나라 남자 중에 80%는 밥을 얘기했더라고요. 대단하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교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밥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에게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은 아직도 되게 시골 할아버지들 개념입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이 사람과 나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관계적 공급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보다는 역할적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80%였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절대 밥이라고 대답하지 마시죠. 밥이 소중하시더라도 남자분들. 저도 애교 많은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밥도 잘하죠. 전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밥은 안 해주는데 애교가 많은 하나님과 살고 싶으십니까? 밥은 잘해주는데 애교가 없는 하나님과 살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긴 하는데 정서적인 소통은 거의 없는 하나님과 살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 정서적인 소통은 있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않는 하나님과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밥도 잘하시고 애교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나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 하나님은 오랫동안 서운하셨고 그 오랫동안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후에 만났는데 여전히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 난 언제 봤다고 이러는 거야. 날 본 일은 있느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다른 편은 의가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긴 얘기죠. 오늘 이 부분이 결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설교의 내내, 이 예수의 꿈 설교 내내 뭐에 대해서 배웠죠?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뭐가 의가 아니고 뭐가 의라고 얘기했습니까? 의가 아닌 것은 여러 가지 폴더로 얘기했지만 짧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메인 주제들은요 10계명처럼 여러분의 내면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안 해도 좋으니까 산상수훈의 메인 주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요. 기억되게 하십시오. 첫 번째 금식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뭐가 불이었어요? 욕망의 동기부여로 사는 게 불이었습니다. 내 내면에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불이한 삶. 의로운 삶은 뭐예요?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내 동기부여인 게 의로운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동기부여로 사는 것이 불이한 삶이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나에게 중요한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도에서 내 이 욕망과 내 이 인정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위시를 비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런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추구가 기도. 다른 편으로는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이 추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추구의 동기부여를 사는 게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런 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인정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과 세상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평가하고 수단화하고 자기과신하고 이해관계적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람과 세상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런 것이 불이하는 거라면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런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과 동등되이 여기며 그렇죠? 사람들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들과 이타적인 목적적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세상과 마찬가지. 이런 것이 뭐라고 했죠? 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잡아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강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열정에 반응해서 권능, 역사들이 벌어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보면서 자기 정당성을 얻죠. 이런 일들을 일으켜내는 나이니까 당연히 구원은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근데 속으로는 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요? 내가 추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가 명성과 만족을 얻는 것,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것과 이 정당성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에 더 큰 만족감을 누리고 있죠. 이 사람의 내부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이해관계를 포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과 자기 안정을 추구하면서 그 성공과 만족과 안정을 어디서? 교회라는 영역에서 구현해내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하는 영역에서 구현해내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이런 실수에 빠지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내 성공이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돼서 나를 존경하는 것이 내 성공이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 이해관계가 동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사실 내부로는 내가 내 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개념으로 대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보다 내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아닌가요? 아니요. 성도들도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평안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성공의 당위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받게 해주는 명성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 교회라는 사회가 내가 사회적 정체성을 구현할 만한 시스템을 구현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외로운 사람은 교회 직분이, 한 사회적 명함에 하나 없는 사람은 교회적 직분이, 내가 다른 곳에는 사회적 명함을 다 가졌지만 종교계에서 사회적 명함이 없는 사람이 그 교회 직분 하나가 자기의 명예욕을 성취시켜주는 계기로 사용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마음속에 늑대의 논리를 갖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 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케어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케어하거나 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과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좋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 기조에는 아까 얘기했던 안정하고 싶고 내 육신의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그 두 가지 쌍두마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면은 정확하게 늑대입니다. 근데 겉모양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지옥문 앞에 모여서 서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 왜 왔냐? 우리가 다 여기 있으면 여기가 혹시 천국은 아닐까?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것이 마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초대형 교회라든가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교회라든가 우리가 아닌 좀 이렇게 전형적인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처럼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설교를 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 집단과 교회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가 작기 때문에 의롭다든가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주 그런 논리에 속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롭고 부유한 사람들이 불의하다. 작은 교회는 건강하고 큰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속임수입니다. 작다고 무조건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전 작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제가 겪었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가장 건강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건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경제 논리에 억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류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논리를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 우리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본문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신은 있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 없이 이러고 있지 않았던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에 적절하겠죠. 근데 우리의 상당수는 어때요? 확신도 없고 뭔가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뭔가 적용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거티브와 파지티브가 있을 때 네거티브 파지티브 의미에 따라서 예수님이 뭐가 아니고 뭐가 맞다고 하실 때 지금은 특별히 바리새적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향점 자체에 대한 검증은 어느 케이스에 있으시건 동의합니다. 좀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적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리와 창녀로 표현되는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좀 나누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아, 이 죄인만도 못한 뭐 이렇게 표현하시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적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뭔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맞고 쟤들은 되게 못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에게 되게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얘는 사고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은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이 패턴도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리들은 다 그렇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좀 낫다고 얘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세리는 자기 합리화할 자기 방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고 금방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지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는 돈 때문에 살아. 나는 진짜 여자가 최고야. 난 정말 내 편한 게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사는 애한테 야,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쉽게 회개의 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나눈 점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 자신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새로운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세리예요? 바리새적 세리들입니다. 전 돈이 좋아요. 전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지 않냐? 말씀은 이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넌 그럼 전 죄인이네요. 근데 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세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태가 회개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모든 세리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회개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모든 창녀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으나 끝까지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세리와 창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곧장 예수님께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께 회개한 바리새인들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주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들은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 없는 세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종교의 경향과 시대의 변화에는 무관심하게 여전히 자기 세금 몇만 뜯어내는 거에 관심만 있는 사람. 그 시대에 살다가 갔습니다. 지금 뒷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여전히 자기 시장 통해서 자기 밥그릇밖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때 동시대에 수없이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기적이지 않다는 이유에 위안받지 마십시오. 네거티브에 대한 비유는 좋지 않습니다. 파지티브에 대한 비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의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의로운 자입니까?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의로운 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바리새인들도 무관심한 세리는 아니지. 고민하시고. 그림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은 네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아까 얘기했던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장면이죠. 그렇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리가 본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죠? 나무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장면은 방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한 가지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사건이 가장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했고요. 이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뭐였죠? 양, 그리고 늑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속은 늑대이나 겉은 양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의 틀을 갖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양의 틀을 갖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하늘을 모르고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두 그림도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이미 드려야 되는 말씀을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두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이해를 돕고 갑시다. 첫 번째 그림,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나머지 두 그림들의 첫 번째 그림은 뭐죠? 나무의 그림이죠. 나무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미지죠. 우리는 나무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죠? 이 나무는 불의한 나무입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잎사귀만 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나무죠. 그렇죠? 두 가지 불의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나무예요? 나무는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나무가 나무인 것처럼 있습니다. 사과나무라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과나무로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사과나무라고 알고 있고 사과나무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때요? 사과가 안 맺히는 나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 이건 사과나무야. 난 주를 위해 살아.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난 전도해. 그래서 내 일로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열매야. 그럼 내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넌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삶의 성과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잎사귀만 무성하지 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차라리 말라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겠죠? 나무가 있습니다. 아,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 같은 거 꽂아놨어요. 근데 거기다 뭘 달아놨어요? 사과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럼 그게 사과나무입니까? 아니죠? 열매로 알리라의 또 다른 극단은 여기입니다. 아, 그냥 사과만 달려있으면 되나보다.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필요 없고 사과만 달려있으면 되나보다 해서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적인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인격자가 됐는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나무의 비는 뭐예요? 이런 가짜 나무가 아니라 진짜 나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무는 뭡니까? 진짜 내면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의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가 점진적인 삶의 변화를 당연히 갖고 오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얘기해 주신 기준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무슨 난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믿고 있고요,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억지로 사과 몇 개는 붙여놨는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갖다 단 것이지 진짜 내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변화된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님 정도의 인격이면 목사님의 생활을 보면 이런 열매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나무여서 가짜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있는 진짜 나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양분을 흡수하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그것을 은혜로 공급받아 그것이 내 마음의 신념과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삶의 현상적인 변화들이 있는 열매까지 이 흐름에 있는 것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이건 좀 딴 얘기지만 해묵은 이 본문에 정말 쓸데없는 행위냐 믿음이냐는 이 16세기적 해묵은 논쟁에서 자유하십시오. 행위냐 믿음이냐 얘기하는 사람들만큼 400년을 비춰진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사형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 믿는다고 대답하고 그 교리에 동의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헛된 행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교리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건 행위입니다. 헛된. 양의 탈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예수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열매로 한다고 하지? 왜 행동을 얘기하시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만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 다 합쳐서 행위로 하고 계셨습니다. 헛된, 율법주의자 이런 단어가 다 포함되는 거죠.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안 좋아. 내가 이번 주에 되게 고민했습니다. 이 설교를 되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원래 오리지널로 이 톤대로 하면요 지금보다 2~3배 독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톤보다 전 지금 다운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원래 이 톤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독한 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예수님은요 뭐가 진짜 금식이고 뭐가 진짜 기도이고 사랑이 진짜 뭐고 이 본론의 설교를 다 한 다음에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결론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결론은요 싸늘해집니다. 막 돼지 목에 진주라고 하고 막 독해져요. 얘기가 왜 독해질까요? 변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변질되지 않게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상온에서 방치되면 변질되십니다. 이 날씨에 우유 한 잔을 타서 여기다가 3일 동안 놓읍시다. 그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유는 뭐 변화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럽니까? 우유는 냉장고에 넣는 사람이 정상인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변하지 않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믿음이 자라기 안 좋은 온도여서 믿음을 자꾸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믿음을 쉽게 변질시킵니다. 인간은 믿음을 쉽게 자기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가져가고 있을 만한 것으로 자기의 욕망과 병행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질을 두려워하셔서 이 똑같은 카드 4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열매 있는 나무, 양의 탈을 쓰지 않는 양의 심장을 가진, 늑대의 심장을 갖지 않고 양의 탈이 아니라 진짜 양의 심장과 양인 그런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를 섬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은 이미지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변하지 않는, 가짜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주를 위해 일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같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4번이나 얘기하십니다. 결론부를 다 드렸어요. 왜요?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구원의 확신 같은 건 정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했습니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주를 동기부여 삼으며 주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아니 1분 전까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상을 쫓아가고 주님을 멀리하며 욕망에 충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기억으로만 갖고 있어서 내가 자랑할 때나 써먹고 있다면 주여,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얘기하실까요? 오늘이라도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믿음만 가지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킨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인생에 방향을 돌이킨 한 번의 경험만 있다면 그게 곧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변질되진 않았는지, 내가 오늘 주를 만나고 있는지, 내게 이게 정말 소중한지, 다른 마음들이 내 안에 뒤섞여서 내가 정말 변질되어져 가지는 않은지, 그런 고민들과 순수함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예수님께 주셨던 결론. 반석위에 집을 짓는 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위에 집을 짓는 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는?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한다는 건 뭘까요? 이 설교를 들었어요. 행치 않는 자, 행한 자.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산상순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8번째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정말 불의했구나. 난 욕망과 인정의 공유부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여, 내 이 마음의 뿌리가 바뀌어서 내가 진정한 주기도문의 기도, 하나님의 동기부여, 하나님을 닮고자 그런 새 마음이 제발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 마음이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입니다. 뭐 엄청나게 똑바로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인 자, 그렇게 적용한 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끌어들인 자가 바로 행한 자입니다. 행치 않은 자. 이 말씀을 듣고 와, 신기하다. 와, 가르침이 다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 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설교는 같지 아니함이더라.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요? 야, 전에 설교하던 애들보다 설교 훨씬 잘한다. 그리고 대부분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들. 야, 내가 매주 듣던 그 서기관들보다 진짜 잘해. 뭐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고 끝이었어요. 말씀 듣고 행치하는 자. 좀 더 깊게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비유로 온전히 들어갑시다. 말씀을 듣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에 맞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쌓아 올리죠. 아, 난 이래. 난 욕망의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에 닮고 싶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흘러가요? 그 밑바닥에 여전히 불의가 흘러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겉으로 보기엔 좋은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 리더고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산다 고백도 하고 블라블라 있습니다. 난 이런 비전으로 살아간다는 말도 하고 이런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블라블라 있습니다. 근데요,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심중에 있는 게 나옵니다. 정말 은혜로워했던 사람이요, 딱 이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딱 돈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딱 성공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딱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논리가 여러분들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드리려고 내가 치장했던 그 모래 위에 집이 아니라 그 모래를 보십니다. 더 비장하게 얘기합시다. 어려운 일 한 번에 속마음이 드러냈던 그 사람, 진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진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기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신앙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시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이거 되게 큐티한 노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이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큐티하게 그냥 건설회사 임원이 하는 얘기처럼. 하지만 이 경쾌한 멜로디를, 이 비장한 의미를 담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읊조리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마무리합시다. 그 영화 아십니까? 맥스 루카도가 쓴 걸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유아 스페셜이라는 영화 알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요새 누가 클럽에 하나 챙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어도 그냥 인터넷만 치면 어디서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아 스페셜이라는 애니메이션. 거기 보면 펀치넬로인가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세상은 금별과 벌점을 두는 세상입니다. 누가 뭔가를 잘하면 금별을 붙여줍니다. 인정이죠? 누가 뭔가 못하면 벌점 붙입니다. 평가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펀치넬로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벌점만 단톡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비웃습니다. 그 펀치넬로가 어느 날 애를 만납니다. 애를 만나게 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몸에 별점도 없고, 그리고 벌점도 없고 별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 그걸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 아이를, 이 펀치넬로를 엘에게 인도합니다. 애를 만납니다. 애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만든 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애를 만나고 돌아오는 펀치넬로의 몸에서 벌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애니메이션의 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스토리가 좋고요. 난 다른 회사에서 뭘 한번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캐릭터가 별로예요. 질도 떨어지고. 책을 좀 많이 버셨을 텐데.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동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비장하게, 어렵게, 내가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시다. 이 펀치넬로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 닮아가며, 다른 표현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기준을 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별점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평가가 중요하지 않구나. 세상은 이러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좀 담게 된, 그것이 그의 변화가 되는 거죠. 또 그는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한 번씩 이 애를 만나러 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표현은 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엘이 나에게 어떻게 태도하는지, 그게 이에게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 만져지는 것, 그 만남을 통해서 정서가 만져지는 것,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의 기준과 가치들이 진심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변화, 이것이 진짜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 반석에 지은 집이고, 그리고 진짜 양이고,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서로 알아보는, 가자마자 서로 알아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장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비장미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구원은 진짜 조금 받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어려운 것이나 어린아이 같은 것에는 가장 쉬운 것이 이 구원과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이 애를 만나는 펀치넬로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고,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 심령과 삶에 대한 기준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 전에도 얘기했죠. 가치관 애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맞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사실 애착이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맞아서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되니까 사람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논리입니다. 진짜 사랑을 느끼면 여기에는 애착이 사라집니다. 벌점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되죠. 그 자유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브레스 오브 트리입니다. 제가 왜 처음 5, 6년 전에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산상수훈을 비장하고 독하게 얘기하기 설교 시작했다가 그래서 예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왜 브레스 오브 트리로 톤이 약간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서 액센트가 되어서 이 부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근데요, 산상수훈을 쭉 깊게 읽어보십시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그 즐거움이 네 변화의 자연스러움이 되게 하는 거죠. 산상수훈의 결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스 오브 트리, 내가 숨쉬면 세상이 숨쉬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내 내적 삶의 태도의 변화들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쉽고 따뜻한 결론입니다. 왜 제가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진짜 수도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침묵의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현대에 쓰는 종교적인 용어 중에 그래도 신앙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단어가 이 수도원적 영성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성취로 여러분들의 정당성을 입증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뭘 확신하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중심에 그런 수도원적 영성, 하나님의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셨으니 잘 가꾸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가 부담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결론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측면을 보십니다. 그 시선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습니까? 뭘 확신하는지, 뭘 했는지, 뭘 이루었는지 그걸 자꾸 보십니까? 아니, 아예 바리새적 세리여서 다 됐고 난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측면을 보십시오. 다른 측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그게 없지 않습니다.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걸 보십니다. 네가 나를 알고자 하고 네가 나를 닮고자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나를 알고 마음에 의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이 두 가지 평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구원의 은혜, 그 산상수훈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